사건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성경은 자라트라고 하는 원어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자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나병 환자지만 이 병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병, 동시에 사람들과도 거리를 둬야만 하는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병은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는 인간이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자라투를 치유하다가 아니고 깨끗게 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자라투가 깨끗하게 되면 레위기 14장에 정결법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그 죽인 피를 묻혀서 들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런 사역, 대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 자라투에 걸렸던 그러한 죄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그 치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놓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때에 배에 석청을 바르는 석청을 바르다는 것이 가버나움의 유래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참 뜻밖의 그러한 인물을 만납니다. 로마 장교인 백부장을 만나는데 그 백부장 밑에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아니고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누워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데도 당신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단지 말씀만 주십시오 라고 이상한 사건을 마태는 넣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이 권세, 권위, 힘이라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권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지 않았을 때는 사탄의 종노를 했었습니다.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권세, 권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보다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 권세를 주님께 인정하고 권세이신 그 말씀만이라도 주신다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권세. 그분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이 예수의 권세, 권위.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권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뭐 열병 떠나갔대, 아이고 어제 만났네, 잘 됐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행규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설명이 약간 다르죠.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손을 만지시니. 한 사건을 통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사건이 어디에다 강조점을 주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병이 떠난 것과 그 장모님이 예수를 수종들었다고 하는, 대집했다고 하는 그것은 다 복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직접 손을 만지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촉진을 하죠. 망치 같은 거로 때려보시기도 하고 청진기로 귀에 대보시기도 하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때려보시기도 하시면서 촉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거나 잡거나 하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배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그 장모님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합토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지는데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손을 만지시고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못하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옷 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만지로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의 상징으로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목회자도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때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때때로는 안수하며 축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저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합토, 손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이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일본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손을 꽉 쥐어서 예수가 일으키시든지 그녀가 예수를 잡고 일어나려고 했든지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일으키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 계신 분을 깨우는 것, 그것도 일으키신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셨다고 할 때 부활도 이 일으키시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잠에 있는 자를 깨우시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불러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고 하는 단어에 표현이 됩니다. 이 일어난 사건을 체험한 유명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던 이 사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카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죽은 죄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일어나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이건 일말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지면 가라. 오키 아가르또. 일본말이 참 잘 됐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일어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 일어나셨다고 한 사건은 그냥 그럴 수 있는구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왔는데 손잡아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영혼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일어나는 사건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셨잖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분은 주님이 일으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오늘 일났는갑다 끝나지만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구나라고 일어남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감사요 황홀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수종들더라. 그 백부장의 하인도 병고침을 받았다고 끝나지만 오늘 이 마태는 장모님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종들다 이것을 봉사하다, 헌신하다,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요구 말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 좀 해야 돼요. 완료형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이거 완료야.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면 밥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즉 수종들더라는 그때뿐 내가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한번 대접했다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의 헌신자로 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사랑하는 그러한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그때 병 한번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 장모는 그의 삶의 획기적인 일으킴을 받고 그 시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성경은.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은혜의 목적지요, 치유하시는 주님의 깊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병소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릅니까? 하루에도 몇 번 주님께 약속했다가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에 응답받고 치유받아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치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장모님을 고치신 후에 날이 저물었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트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는 사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치유하다의 원형입니다. 제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걸 아까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넘어갔는데, 우리 주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를 고쳐주셨을까? 왜 우리를 짜루아트까라, 나병 환자,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존재들을 왜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셨을까?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인용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는이라고,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그는 찔림을 받고, 그는 상함을 받고, 이 그라고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순절이나 부활 주일 때 묵상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벌받고 고통받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구절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해석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지사님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에디오피아 고관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의 결심을 이끌어내고 세례까지 주었던 사건을 사도행전 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고관이 마차 위에서 두루마리에 써인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읽고 이 에디오피아 고관은 그가 누군가? 라고 질문했을 때 지나가던 빌립, 하나님의 영으로 그곳을 갔던 빌립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대답했고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며 풀어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본문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 본문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솟구쳐옵니다. 많은 분들이 죄라 이야기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막 큰 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 여러분? 우린 다 쩌라트입니다.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병이, 질고는 병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는 병자입니다. 어떤 병자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그런 선고를 받은 병자들이 그게 질고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슬플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복잡하게 사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죄인입니다. 왜 목사님 무슨 농담을 그래 하세요? 내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죄를 피해갑니다. 자기 자신이 짜라트, 즉 나병 환자,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는 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죄를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에 이 이야기는 2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뭐냐? 죄인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으면요 뭐도 하지 마라 막 아이고 막 구창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많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남들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 살인.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도 남을 저주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쟁, 그 사람만 가면은 평화가 안 나고 분쟁거리만 나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그냥 한국말로 뒷담화라 그러던가요? 그냥 막 뒤에서 그냥 막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내 말이 좀 들어갔는데 진실 아닌 게 섞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도 다 걸려요 이게.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누가 이 죄에서 나는 죄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성경에 질고 병은 복수형입니다. 근데 단수형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됩니다 하면은 원죄도 포함되지만 자범죄도 포함되고, 네? 그래서 죄인이 우리는요. 그걸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뿌리고 기둥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 병에서 장모님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치유받은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장모님은 깨닫고 그의 평생 주님께 헌신했다고 한 사실을 오늘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속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 일에 부족한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때때로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보시기에 좀 아닐지라도 주님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수종드는 주님을 봉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은 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완벽하게 다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담당해 주셨어요. 질병과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제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 주신 게 있습니다.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평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평화, 하늘로부터 주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묵묵부답,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하심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신비한 하늘나라에 딱 맞는 그러한 치유와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치유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수종든 이 장모님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사건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다가 아니라 열병에 알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님은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깊은 비밀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치유함을 잘 구분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